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노매드랜드라는 영화입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요. 올해 아카데미상 그 수상식에서 우리 윤여정 씨가 미나리라는 영화로 그렇게 여우 조연상을 받을 때에 작품상과 감독상과 또 여우 주연상을 받았던 영화가 이 노매드랜드라는 영화입니다. 다큐 형식의 영화여서 굉장히 단조롭고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는 인생에서 지루한 부분들을 다 그렇게 잘라낸 것이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도 있는데, 오히려 이 영화는 인생에서 지루한 부분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영화이지만은 굉장히 감동이 있고 묘한 그런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펀이라는 사람인데, 펀은 남편이 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장을 다니며 살던 도시가 경제 불황으로 완전히 몰락을 하면서 그 도시가 아예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밴 한 대에 모든 살림살이를 싣고 그렇게 떠돌아 다니는 그런 방랑자 노매드의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가다가 캠핑장에 차를 세워두고 거기에서 지내고, 또 아마존 같은 기업에서 알바를 구하면은 거기서 임시로 일하면서 그때 먹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길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노매드라는 것은 유목민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이 바로 이 노매드의 그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삶이 노매드의 삶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또 아미시 마을, 거기는 전기나 자동차 이런 핸드폰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공동체도 노매드의 삶을 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일상적인 정형화된 그 세상의 이런 운명의 삶을 거부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내 자신이 되라, 네 자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밴을 몰고 길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불안정해 보이지만은 사실 우리같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되어 보이고 우리가 오히려 더 불안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또 상대적인 빈곤과 그리고 지나친 경쟁 사회에서 여기에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주눅이 들고 너무 열심히 살아서 정말 고갈이 되어버리는 그런 도해지 삶이 훨씬 더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밴을 몰고 길에서 노매드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도 불안정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그 삶을 선택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뭔가를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 궁극적인 그런 삶의 형태는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진정한 노매드의 삶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 참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찬송가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행복에 대한 찬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 찬송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495장 찬송인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진정으로 나다운 나를 회복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애굽이라는 시스템, 그
갇혀있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노매드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들이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자기 자신을 찾는 그런 자기 찾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2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과도 다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신들과 다르고 정말 유일하고 참 신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몸에 배이도록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는 굉장히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향락적이고 또 화려한 그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그렇게 동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이 배워야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이제 정착의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정착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은 정착으로 인한 유혹이 여러분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 정착하면은 이제 축적하게 되고 또 거기에는 축적으로 인한 빈부의 차이가 있게 되고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사실은 다 정착과 축적과 소유여서 그렇게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죄가 그 정착 가난의 삶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레위기 말씀인데 레위기는 한마디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5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모든 부정한 것을 다 멀리하라, 내보내라 그렇게 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대오를 지어서 그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그 진영 맨 가운데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주위에는 레위 지파가 그 성막을 호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정해진 위치에서 그렇게 이동을 하고 또 멈출 때는 지파별로 텐트를 치고 야영을 그렇게 했는데 이 큰 범위가 다 이스라엘의 진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그 혈류병이 있는 자들이나 시체를 만진 자들은 다 이 진영에서 내보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을 부정하다고 그렇게 취급하는가 하는 것은 당시의 위생관념과 의학상식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 제의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할 일은 전혀 아니었고,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일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코로나 양성 판정받은 확진자를 이렇게 격리시키는 그것도 그게 마찬가지로 진영 밖에 두는 거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정한 것을 진영 밖에 두라 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려는, 환자를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당시의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내려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함께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존재다.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하셨던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골로새서 말씀을 골랐습니다마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녹 아닙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에녹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녹 당시에는 그야말로 홍수 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죄가 정말 관영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에녹이 그 세상에서 그 죄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작은 흰색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마티즈인데요. 저는 강아지를 보면은 참 신기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강아지는 정말 변함없이 주인을 따르고 좋아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왔느냐고 소리 안 해도 이 강아지는 항상 가장 먼저 나와서 저를 반겨주죠. 그리고 강아지는 항상 사람을 쳐다봅니다. 저를 쳐다봅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게 바로 옆에, 저 옆에 와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뭘 먹을 때도 쳐다보고, 제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쳐다보고, 침대에 있을 때도 침대 밑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강아지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에게 그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희한한 걸 다 만드셨다 그렇게 싶은데요. 잠언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같으면은
너희는 강아지에게서 배우라.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만 쳐다보는,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가나안 여인이 그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러 예수님께 그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개에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여인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정말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안 그랬겠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여인의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늘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결입니다. 민수기 6장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모두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가 그 얼굴을 쳐다보는 데서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아무리 사람을 쳐다봐도 사실 사람을 닮지는 못하지만은,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쳐다보면은 쳐다보는 만큼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얻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즉시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5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에게 죄를 짓게 되거든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값을 반드시 갚도록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웃의 물건을 훔치잖아요. 그러면 그 훔친 물건은 반드시 그대로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 훔친 사람이 가지고 와서 사용했던 해서 얻었던 부당이득을 그것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동안 사용을 못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입었던 그 손실을 감안해서 물건을 돌려줄 때에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손해배상을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돌려주려고 하는데 돌려받아야 할 사람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친척에게 돌려주라. 근데 친척도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제사장에게 그것을 돌려주라, 완전 배상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하라, 완전 배상을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영 가운데 어떠한 죄도 없게 하라, 죄를 철저하게 그렇게 없애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진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풍산 공부할 때 우리 김신혜 권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건데요. 그 권사님이 주일학교 목사님이 그 설교하신 내용인데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한 아이가 길을 가는데 길에 보니까 전깃줄이 이렇게 널려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전깃줄 안에 그 구리가 들어 있는 거니까 전깃줄을 고물상에 가져다 주면은 엿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두리번거리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깃줄을 주어서 들고 가려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기를 놔둬라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시 주어서 들고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어디선가 경상도 사투리로 놔둬라 안 가나 그렇게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전봇대 위에서 전기 기사 아저씨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위에서 다 그렇게 내려다 보고 계시니까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셨다는데요. 정말 그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에녹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 지은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라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 지은 것을 우리가 항상 그렇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는 나병 있는 환자들과 유출병 있는 자들, 시체 만진 자들은 모두 진영 밖에 머무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5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만약 이웃에게 고의로 죄를 지어서 손해를 입히면은 철저하게 배상하라. 그 말씀인데요.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짐작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혈류병 앓는 여인을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체에 손을 대시고는 그 시체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출병이나 나병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이 장례했는데 그렇게 가족 염을 하고 시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로 인해서 소외되어야 했던, 그래서 진영 밖에 머물러야 했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원죄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의 대가를 온전히 그렇게 치르라, 완전 배상을 하라 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완전 배상할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갚을 그런 능력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모두 다 지불해 주시고 완전히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참 안식의 삶이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